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감으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이단의 도전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은 그런 표현이겠죠. 초대교회에 내적으로 영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 이단의 세력이 당시에 아주 크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단의 특징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주셨다고 하는 것, 왜 우리를 사주셨을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노예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사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양자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복음적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물론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바로 교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교 그러면 문선명 교주가 생각나고, 신천지 그러면 임한이 교주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교주의 왕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엎드려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도덕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또 3절에서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 호색이라는 단어와 탐심이라는 단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악한 모습을
바로 그 이단 속에 감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2017년에 나왔던 상영되었던 구해줘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떤 한 가족이 그러한 이단 종교에 빠져서 거기서 아주 위험 속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구출되는 얘기인데, 거기에 주인공은 이제 상미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그 상미가, 그 가족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돈도 친구한테 뺏기고, 그래서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집 같지도 않은 곳에서 살다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는데, 이 상미의 오빠, 쌍둥이 오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해버리고 말지요. 너무 충격받은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렵죠. 아이를 하나 잃었죠. 엄마는 정신이 온전치 않. 뭐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에 그 아버지가 일하던 그 농장의 주인하고 서로 얘기가 되다가 그 주인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호의를 베풀어요. 집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집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 가까워지면서 그 주인이 어떤 이단 종교에 빠졌던 사람인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갔는데 그 교주가 이 상미라는 아이를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 여자로 삼으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세우고, 나중에 뭐 어떤 결혼식까지 하려고 하다가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구출되고, 그 교주는 불에 다 죽는 그런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얼마나 추악한 것이 많은지, 그 어떤 그 불법 폭력, 살인, 또 성희롱, 거짓, 매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채 있어요. 신자들을 현혹해가지고 온갖 재산을 다 팔게 만들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든가 공무원, 유지들 다 매수해가지고요, 불법을 해도 터치를 안 해. 그런가 하면 그 안에다가 불법 장애자 시설, 정신병자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감금을 하고, 때로는 죽었을 때 막 암매장시키고 비인간적인 학대가 자행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호색과 탐심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껍데기 신앙은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종교, 예수가 없는 신비는 결국 영적 타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이단을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또 엉뚱한 거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려 십자가만을 붙들고 걸어감으로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로 고백되고 있는가? 이 고백이 감격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입에서 중얼거리는 교리적인 독백으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붙들고 묵상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한 가지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단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단들의 특징이란 것은 그 호색과 탐심이라고 하는 그것의 반대가 바로 거룩 아니겠어요? 우리는 복음과 이 거룩이라는 두 단어를 붙들고 있는가? 그 두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을 주시고 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삶을 향해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거룩, 오늘 이 두 단어를 붙들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